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모세 후임으로 모세 바톤을 이어받아서 백성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모세 바톤을 이어받아서 백성의 리더로 모세처럼 그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일부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1장부터 4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예수의 리더로 임기의 첫 모습이죠. 함께 사건들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50절 드디어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물론 이제 조금 더 가르치고 난 후에 34장에 이르렀을 때 이제 죽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어디서 죽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느보산이라는 장소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죽는 것으로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리더의 바톤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죠. 이제 드디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리더를 이렇게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편으로 그런 상황의 리더십을 백성이 이끌어야 될 책임을 맡게 된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큰 문제, 과제 앞에 놓였었죠.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는 대목이 여호수아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여호수아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마치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명령 우리가 따를 것입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네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에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야 우리가 좋다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따를게. 그런데 진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거고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우리의 인도자가 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일을 행하셔야 된다라고 굉장히 사실은 여호수아 리더십에 대한 또 여호수아의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당면한 과제들이 있는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셨다고 하지만 능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확인이 검증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있고 사실 여호수아가 그런 부담 앞에 서 있었더라라는 거. 근데 사실 그 앞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절대 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라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데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여기서 뒤에 이제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 전투적인 어떤 기량이나 능력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보면 그게 그런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7절 오직 강하고 그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기서 말한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은 무엇을 위한 강하고 극히 담대한 거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기 위한 강하고 담대한 여러 가지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 가운데서도 길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뭐가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세를 표현한 것이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결국 뭐였는가? 명령한 대로 모세를 통해 명령한 그 명령과 규례를, 법을 따라 행하라라고. 그러면 내가 모세한 것 함께한 것처럼 너희와 함께하겠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다 지키고 따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이죠.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형통하리라. 생각에서 입술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상기해내고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그 이제 여기서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뭐 하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명령을 주신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게 함께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서 형통이라는 거죠. 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탄하고 형통하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게 평탄이고 형통이죠. 계속 보면서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터이니 내 법을 따라 행하라고.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하는 길이 뭐냐? 법을 따라,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이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한 모습은 바로 그 일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그러고 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묘사가 이제 두 가지 사건으로 이제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2장에 소개되어 있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사건인데요.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정탐꾼을 보냈어. 특별히 이제 강 건너 가장 가까운 성이 여리고였고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땅과 그리고 그 여리고 일대를 정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리고 성에 가서 정탐을 하도록 하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가서 묵으면서 정탐을 하게 되더라. 정탐꾼이 들어왔던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정탐꾼에 대한 소식이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돼서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떤 선택을 하냐?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이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숨겨주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떠났다라고 이미 이제 그렇게 이제 숨겨주게 됩니다. 왕이 알게 됐어요. 왕이 쉽게 말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자신의 삶의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알게 됐고 요구를 했는데, 라합이 그것도 기생, 쉽게 말해서 별로 힘이 없는 존재예요. 권위도 권력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존재인데 숨겨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 흥미로운 이야기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은 내가 아노라.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전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지,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홍해도 갈랐다는 이야기 듣고 모압 땅에서 바사랑 옥, 그다음에 시온,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찔렀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길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계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사무엘 상이죠.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제 진 가운데로,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환호를 하고, 또 기세가 이제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과거의 저들의 조상들을 도왔던 그 신의 그 현현을 상징하는 그 기물이, 성물이 진 가운데 왔다라고, 우리 큰일 났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우리 열심히 용맹하게 싸워보자라고 그렇게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싸워보자라는 반응도 능히 나올 수 있다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여리고 성에서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미 마음이 녹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특히 라합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비록 왕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지금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가 그 편에 서지 않고 내가 알게 된 이 신, 이 너희의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실 라합 같은 경우야 말씀을 모르겠죠. 구체적인 말씀은 모르지만 자기가 아는 한도에 있어서 저들이 섬기는 신이 이 땅을 저들의 손에 넘기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신의 편에 서겠다고, 그래서 그들의 정탐꾼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행동이 묘사되어진 게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그런 선택을 하죠.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느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구체적으로 자기가 아는 바에 최선을 다해서, 비록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가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때 라합이 이제 요청하죠. 자기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약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너의 부모 형제와 너의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면서요. 붉은 줄을 달아서 창문에 표시를 하고 가족들을 모아놓으면 그 집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점령할 때 네가 생명을 잃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고요. 라합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을 하고, 정탐꾼이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메인 내용이죠. 결국 이 사건, 라합의 주옥 같은 신앙의 모습도 엿볼 수 있지만 결국 이 여리고 정탐 이 사건의 메인 그 핵심 주제가 뭐냐?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 이미 전의를 잃어버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 모세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일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죠. 그게 사실 이 여리고 정탐꾼 이게 이제 물론 라합의 내용도 우리가 신앙 고백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예수님을 이 라합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던 그런 조항들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족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찾아볼 수 있지만 메인 내용이 기록물로서 메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좌로노로 취해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열심히 지켜 행하라, 따르라, 그걸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2장에 실제 그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 넘어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을 그렇게 펼쳐가시더라라는 것.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확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두 번째 이제 3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대놓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긴 한데 이 벌어지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도 핵심 주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두에 서고 그들이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강에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을 전달하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을 곡식 거두는 시기가 언덕이 넘치기 쉽게 말해 지금 범람하는 시기인 거예요. 홍수가 있는 시기고. 그러니까 사실은 강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시기인 거죠. 사실은 이제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건도 있고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요단강이 폭이 좁은 곳은 2m도 채 되지 않아요.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으로 여겨주고, 근데 무슨 이런 이렇게 무리를 행렬을 지어서 건너갈 일들이 이렇게 신중하게 건너갈 일이 발생을 할까 싶은데. 곡식 거둔 시기에 범람하더라라는 거. 그 폭 좁은 강 범람해봤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1930년대 요단강에 있었던 홍수 사진인데요. 범람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학자들의 의견에 이렇게 참고를 하면, 깊이가 막 어떤 지형은 막 30m까지 범람하는 시기에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건너가는 다리 밑에까지 물이 가득 차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보니까 관광객이 12명을 목숨을 잃는 그런 홍수 사건들도 요단강에서 이제 발생을 했던 그런 뉴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들어가기 쉬운 땅이 들어가라고 해서 막 들어가기 쉬운 그런 지금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발이 물에 딱 잠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널세. 물이 흘러내린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마치 벽이 쌓여진 거 한 곳에 쌓이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을 하고 흘러가던 물은 내려가서 완전히 강이 끊기고 범람하던 강이 끊기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허락되고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면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사장이 하나님 문제에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강에 서 있었고 그동안은 강이 다시 백성들이 해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펼쳐지고 그렇게 백성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죠. 기억할 수 있도록 돌을 챙겨가라. 그래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인근의 돌을 지파 숫자들 12개를 챙겨갑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이라는 지역에 그 돌을 세워두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도단을 건넜음이라 하면서 강바닥에 있던 돌을 가지고 그것도 범람하던 시기에 쉽게 말해서 그냥 꺼내올 수 있는 돌이 아니고요. 그런 특별한 돌을 세워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문제가 되는 큰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그 강을 건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이렇게 보았다라고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백성과 함께 하셨고 또 그 백성을 이끄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또 다시 확인을 하는 거죠. 결론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 놀라운 하나님 크신 손으로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비교를 뭐라고 하고 있는가?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거. 쉽게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일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서 그 다음에 역사들을 써내려갈 것을 이렇게 시작하셨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이 그 범람하는 강에 발을 집어넣었던 그것도 참 놀라운 대목이죠. 그것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한다는 것이 어떻게 고백되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지만요. 가장 큰 메인 아이디어가 통째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반복된 표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더라. 모세와는 좀 다른 숙제예요. 모세는 노예됐던 상태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그의 과업이었다면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물리쳐야 될 적들을 물리치고 땅을 확보를 하고 그렇게 기반을 닦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여호수아의 일이었는데 과연 여호수아가 그런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모세가 아닌데 더 이상 모세가 아닌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간단하게 소개되어지는 것이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요. 꼭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도 나합의 신앙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요지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던 모습도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메인 주제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성취해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또 지금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근간이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부터 받았고 그것을 잘 전달하고 적용해내고 그 기초를 쌓는 그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도 모세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로 여겨지는 존재가 그리고 존경을 받고
흠모하는 존재가 모세죠. 모세기 그러다 보니까 모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일을 하셨고 모세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어라는 그런 반응도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사실은 여호수아가 더 일을 하기가 어렵고 여호수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발을 떼기가 굉장히 나는 모세가 아닌데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실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실까?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니더라도 여호수아랑 함께 일하시더라는, 물론 동일한 은혜는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가르고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만 특별해서 그럴까요? 모세 특별하고 여호수아 특별하죠. 사실 특별한 존재. 그게 특별한 사람들과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걸 거야. 실제로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가르친 거.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꺼이 선택하신 분. 처음 출발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들이고 그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경외해야 되는 분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구나, 존중해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흠모할 만한 분이고 사모해야 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꺼이 선택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거고, 모세라는 특별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과 함께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죠. 큰 용기와 긍휼이죠.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 같은 존재 함께할까?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런 큰 일을 또는 그 거룩하신 뜻을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고, 그런데 관련해서 꼭 또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던가에 대해서 무엇이 함께 하는 약속을 초청을 주셨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죠. 임마누엘이라는 백성을 구원할 존재다라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지만 동시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예언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확인되어지는가.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전혀 어떻게 보면 소망밖에, 에베소서 표현으로 소망밖에, 약속밖에, 보호밖에, 구원밖에 있는 존재들인데 이제는 그 소망을, 약속을 함께 공유하고 구원을 알게 된 그것만 해도 사실 감격적이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방인인 저와 우리 같은 존재도 함께하는 백성을 여기신다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약속되어지고 또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거죠. 맞죠? 근데 그 실제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함께하는 신앙으로 표현되지, 그게 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모습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요.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 믿는다라는 모습이 무엇이냐? 내 말을 지키는 거다. 오늘 여호수아를 초청하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법이 있지 않느냐, 그거 지키라고. 자로나 우라 치지 말고 이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 상황이니까 저렇게 하고 이게 그렇게 길면 안 되지 말고 명령한 이미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미 준 말씀 그거 따라 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확인을 시켜주시죠. 여리고 정탐을 보냈는데 이미 하나님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명령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모세 선배님이 하셨던 것처럼 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실제로 그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호수아 삶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그것을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명령하고 살아가는
의롭다, 정직하라고 한 거, 공정하라고 한 거, 선하라고 한 거, 긍휼히 여기라고 한 거, 그거 실제로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거,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살아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다라는.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있다가 그러고 나와 그렇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도 봤지만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뭐냐 하는 명령 따라. 다윗은 그것을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은 거고 거짓을 하지 않은 거. 그게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진실되게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 야고보서도 신약의 야고보서 마찬가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 너희 가까이.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신의 모습이 뭐냐?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걸어야 될 마땅한 그 길만 향하고 바로 그것을 고민해내고,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실제 그것을 살아내 다 지키는 자리에 이르도록 스스로 경작하는 자리에 있는,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고, 그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약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동일한 신앙의 모습이다. 한편으로 굉장히 감격적인 이 묘수와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감격적인, 사실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게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근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이렇게 함께 하시네. 엄청나게 큰 격려죠. 근데 그것이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발 집어넣으라 할 때 발 집어넣는 거고, 정의로워라 할 때 정의롭는 거고, 공정하라고 할 때 공정하고, 성실하라고 할 때 성실하고,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기라고 할 때 은혜 베푸고 긍휼히 여기는, 그게 신앙이더라. 함께하는 모습이더라. 간단하게 여호수아 1장부터 4장에서 확인하고는 신앙의 모습 다시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모세 같은 특별한 사람, 여호수아 같은 특별한 사람하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거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셔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도 상관없이 함께하는 백성으로 여기더라라는 거. 놀라운 은혜가 선언되어지고 그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이, 그 소망이 부족한 우리의 귓가에를 울려서 오늘의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초청 가운데,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 진짜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함께하는 신앙을 살아내는 모습이 무엇인가? 명령을 따라 살려면 일단 알아야죠. 뭘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죠. 귀를 기울이고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성경 우리 읽는 거 계속 도전하고 훈련해가고 있는데 꼭 읽으십시오. 죽는 날까지도. 그래도 사실은 충분하게 다 알았다라고 고백하기가 부족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인데,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읽는 거, 어떤 감흥이나 어떤 특별한 감동이 없더라도 꾸준하게 읽고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확인하는 그 신앙 훈련도 계속 해가고, 그것이 단지 읽는 순간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머물도록,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하게 외워야 되고 암기할 거면 계속 읊조리고 다니잖아요. 종이에 또 소속 안 되면 손에 써서로 세상 살이도 그렇게 하는데 정말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실제로 그것이 함께하는 유일한 기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진 그 모습들 따라 행하려면 읊조리고 계속 그것을 머물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서 실제로 그게 그렇게 준비가 되어진다면 하나하나 선택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인지 분별하고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것. 말씀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구원을 하시는 베푸시는 하나님 알고 내가 그를 그가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그를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고백했던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인가? 다시 정직하게 말씀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규정하신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게 사실 그게 신앙이죠. 네. 요 몇 주 전에 루터도 함께 살펴봤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어떤
성경에 기록하라고 한 것 말고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하라고 하신 것 말고는 소위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예식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 만들어내 그 어떤 권리도 권위도 능력도 없는 존재들이잖아. 그래서 임의로 만들어낸 거는 사실은 어떠한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무엇이 성경에서 요구하신 것인가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종교개혁가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가들이 교회를 다시 돌아갈 자리로 돌아오고 갱신하면서 이야기했던 반대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도 규정하신 대로 시적으로 고백하는 게 신앙이죠. 겸손하게 배워가며 실제로 살아낼 것, 행해야 될 것을 좌로나로로 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들어차 있는 잘못된 것들은 끄집어내서 버려버리고 거절해야 되죠. 실제로 이렇게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 입으며 겸손하게 배워가며 걸으면 하나하나 내가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압니다. 그가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에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